축복의 경사가 우리 호진 형제와 소양 자매의 가정을 통해서 귀한 생명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것이 은혜고 왜 축복입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남녀가 결혼을 하고 관계를 맺으면 자연히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인공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좀 정립시키십시다. 아이가 내 소유물이냐라는 거면 내가 낳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그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포자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생명과 함께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 갈 때도 참 많습니다. 아이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라고 시편 127편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자녀를 잉태하게 될 때 그 태중에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그의 육체에는 부모의 생물학적 결합으로 인해서 낳으려는지 몰라도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태생명을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은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아이를 낳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한마디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지경에서 아이를 얻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주신 꿈, 아이를 낳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떠한 면에서 보면 이미 포기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줄게입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자식입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라의 몸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게 뭡니까? 여보, 나는 아이 낳을 만한 능력이 없고 그 기능이 상실했으니 차라리 저 여인, 저 내 몸종 저 아이를 보니까 빠르다고 지혜도 있고 정말 잘생겼는데 저 아이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어떠요? 라고 제안을 솔깃하게 하죠. 이 아브라함 좀 아내가 솔깃하게 이야기하니까 거절도 좀 하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 솔깃한 유혹에 우리의 선조 아담이 하가 준 선악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는지 따먹었던 것처럼 솔깃한 유혹에 주저하지 않냐고 그 여인을 품에 안습니다.
그게 누구죠? 이스마엘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 기억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을 다른 여인에게 내어줬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고 아픔입니까? 그런데도 그같이 합니다. 왜? 나는 자녀를, 아이를 낳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를, 자녀를 주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꿈 때문에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시간 눈물도 흘렸을 것입니다. 만약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준다 했다고 이야기했다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 가능한 이야기를 말하지 치매가 오셨나요? 아니면 뭔가 좀 헷가닥 하지는 않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현재가 전부가 아닙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나요? 그럼 믿어야 돼요, 그것을.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말씀한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다 해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뭡니까?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입니다. 전에 약속했던 대로입니다. 성도는 누가 성도입니까? 말씀을 믿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써야 할 것이 뭡니까?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성경이 완벽하게 기록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지금도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특별한 경우에. 때로는 기도할 때 특별히 그 안에 감동과 역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입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겨 묵상해야 합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단지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시편 119편에서 말씀에 대한 찬양의 고백을 들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마에 새기라라고 있습니다. 미간에 새기라 해서 손목에 새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늘 가까이 읽으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 가고 있고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취한데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첫째는 모른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르면 하나님 뜻대로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즐겨 묵상해야 합니다. 때로는 힘써서 통독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책보다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면서 읽으라고 권합니까? 아니면 다른 책을 더 권합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참고서를 주고 교과서를 주면서 이렇게 공부해야지. 너 지금 공부할 때니? 네가 지금 성경 읽을 때냐? 라고 하십니까?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능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했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해야 돼. 어떻게 합니까? 1절을 다시 보십시오. 1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하였다 했습니다. 돌봤다 행하였다라는 것은 동사인데 그대로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서 찾아오셨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라의 몸이 지금 어떤 나이입니까? 90세입니다. 물론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969세도 살았는데 90세가 뭐 늙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100세가 넘으니까 그때야 겨우 결혼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90세면 어떻습니까? 완전히 노인입니다. 어떤 경우에 거동조차 불편합니다. 아브람 때는 어땠을까요? 아브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나이가 길어봐야 120, 130입니다. 그래도 이미 노경입니다. 사라가 아브람에게 하갈을 보내면서 했던 게 뭡니까? 내가 여인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응?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생물학적으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 여인 사라의 몸을 변화시킨 겁니다. 이미 죽은 몸이에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기능이 끊어진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찾아와서 아이를 주신 겁니다. 새롭게 변화시킨 겁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꼭 받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욕구, 충족, 탐욕을 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재물을 얻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하고 더 귀한 게 뭡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회복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접붙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 찾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복, 순종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준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입니다. 또 2절에 가서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라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 이 부분을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00세 때 아브라함이 낳은 아이가 둘입니다. 둘을 얻게 됩니다. 어느 때 얻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두 번째 낳은 아이가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근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어떤 면에서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렇지만 대대 원수가 됩니다. 성경은 이스마엘을 향해서 육신을 쫓아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영을 쫓아 난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주실래요? 하나님은 언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참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라 내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때 주세요라고 구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낙심이 됩니다. 왜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 다음에 좀 더 나가면 불신이 생깁니다. 하나님 못 하시군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거역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시기입니다. 시간입니다. 제게 정말 정다운 친구가 있고 40년 넘게 함께하는 가까운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걸렸어요. 그래서 거의 매일 전화합니다. 몸 상태 어떠냐. 근데 이틀 동안 목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도 목사인데 오늘 예배를 어떻게 인도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 친구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임신했어요. 14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정, 한 구성원이다 보니까 그 딸도 코로나 걸렸어요. 임신한 딸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 그 딸이 코로나로 걸려서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데도 힘들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이제 14주 됐는데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지향절개로 꺼내서
인큐베이터로 들어보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생명을 잃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힘든 시기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느질을 해보셨죠? 나이가 먹다 보니까 저도 바느질을 종종 해보는데 바늘기에다가 실을 끼는데 전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중도에다 묶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고달프도 실이 바늘기에 들어가는 동안 끼워내야 돼요. 그 시간까지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그리고 내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에 맞추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하나님이 하신 때를 참고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그 하늘 보좌에 쌓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쉽게 응답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요, 어둠의 영이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그때 바로 응답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그 천사를 어둠의 영이 가로막고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했습니다. 이삭이라 하였고 했으면 이삭이란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웃음이란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17장 19절 21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18장에 와서도 18장에 와서도 사라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웃음 속에서는 보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응? 처음에는 이 웃음에는 너무 즐거워서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실실 웃는 그런 웃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웃음이 있습니까? 슬픔의 웃음도 있습니다. 쓴 웃음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웃음이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서 웃는 웃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처음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처음에 뭐였습니까? 쓴 웃음을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웃음을 웃습니다. 그러나 여기 6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불가능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90세입니다. 사라의 나이는.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불가능합니다.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아멘 어디 가버렸어요? 사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웃게 했다 말은 옆에서 개그맨이 개그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혹은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웃게 하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은 성취될 수 없는 약속이 성취되었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그 기쁨의 웃음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낳았던 이삭의 이름에는 인간의 한계의 불가능을 뛰어넘은 웃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는 웃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부자를 들어서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가서 보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습니다. 이것은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단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약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복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힘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자기의 힘으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웃게 하신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시니, 불가능한 것 같았던 그 웃게 하시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웃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불가능함이 있습니까? 7절에서도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어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눕기에서 나오미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 아이를 낳았다 해서 오벳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룻을 통해서요. 열 아들보다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아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적으로 계단을 하나씩 쌓아 올라가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오늘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아브람과 사라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거리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아직도 나 자신의 젊음과 학벌과 힘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석구석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야 할 그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가치관을 가지십시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면 사르반 여인이 경험했던 그 축복,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대대손손까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 그 능력을 충만히 경험하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